유대인의 절기인 그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들은 아마도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헬라인들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절기를 지키러 당연히 오겠죠. 성전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고 개방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일찍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분이 메시아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만나 주실지 확신이 서질 않아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만날 것을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면은 이제 얘기가 좀 통하겠다, 예수님께 전달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헬라인들이 아마 했겠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 예수님께 이제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헬라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전환하셔가지고 당신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쭉 36절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꺼내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때가 이제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밀알이 되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활을 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은 주님만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죠. 주님은 결국 그렇게 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밀알의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거기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밀알의 그런 길을 선택하실 것인데, 그런데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밀알의 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뭐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삶, 다시 말하기에 밀알의 삶인 것이죠. 밀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밀알의 삶을 감당하면은, 죽어지는 밀알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역시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주님의 도전을 초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밀알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것. 그렇죠. 원래 그것이 곡식이 이렇게 땅에 심겨서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영혼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한편 밀알은 열매를 얻음으로써 밀알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밀알인데 뿌려져서, 씨인데 뿌려져서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면 그게 무슨 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밀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그게 죽어져야 돼요. 죽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미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 그 미랄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바로 우리죠,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도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리스도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열매를 거두셨으니까. 미랄은 죽어서 열매를 만들고 열매는 또다시 미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미랄은 다시 또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미랄과 열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처럼 미랄과 열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생명도 그 전진을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죠. 복음이 전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생명의 일들이 꽃을 피우고, 그 모든 역사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역사들 하나같이 다 보십시오. 하나같이 누군가의 죽어짐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누군가 미랄이 되는 그런 희생이 있었어요. 바로 그 터 위에 복음의 운동은 그처럼 일어났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터전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미랄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의 역사는 미랄의 역사다. 예. 특히 초기 교회 성도들은 피로써 이 미랄의 역사를 썼어요. 피로써. 그들은 피로써 미랄이 되라는 그 부르심을 기꺼이 감당해냈어요. 감사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2세기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터툴리안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가루로 만들어 보시오. 당신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만큼 우리는 증가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피야말로 복음의 추수를 가져올 씨앗이기 때문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피로써 미랄의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이 초기 교회가 들불처럼 막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점령해 가자 3세기에 발렐리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박해만으로는 피로써 미랄이 되는 그 열매를 막 써가니까 더 많은 생명들을 잉태하니까 박해만으로는 기독교 확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 선대 황제들이 그동안 펼쳐왔던 그 박해 정책을 거두고 노선을 조금 바꿉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예배를 금하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추방해버리거나 아니면 재산을 강제로 몰수해버리거나 그런 아주 온건한 방식, 아주 온건한 방식, 그런 방식으로 노선을 좀 바꿨어요. 그러나 그 역시 기대했던 그런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자 결국은 목숨을 빼앗는 더 강경한 그런 박해 정책을 다시 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는 선교 사역에 일생을 바친 전문 선교사들이 없었어도 교회 하나하나가 선교회였고 신자 하나하나가 선교사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모두가 다 미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전문 교육을 받은 선교사 그리고 평생 선교사에게 이렇게 전념하는 그런 목회자 없어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미랄이었습니다. 그런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어떤 직분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랄인가? 내가 정말 미랄인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미랄의 역사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뿌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그 들어온 선교사들이야말로 별처럼 빛나는 그런 미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개하면은 1904년에 선교사 로버트 샤프라는 사람이 충청도 공주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공주 제일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그 100수십 년 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천안으로 그리고 또 조치원으로 또 청주로 그 멀리 그때 뭐 교통수단도 없는데 걸어서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1906년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논산에 은진 지방 있죠. 거기 은진미륵 있는데 아십니까? 그게 불교 지역. 은진 지방에 그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오다가 그 발진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사경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막 진눈깨비가 막 내리니까 우연히 이제 그 피해서 들어간 집이 죽은 시신들이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전염이 되어서 이렇게 죽고 만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샤프 선교사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부인의 행동, 샤프 부인의 행동이 그들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프 부인을 보시면 마을 사람들은 신혼 초에 그처럼 허망하게 남편과 사별을 했으니까 샤프 부인이 이제 공주를 떠나리라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샤프 부인은 남편이 하던 일을 내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공주에 남아가지고 영명여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수많은 그 여성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관순이 있습니다. 유관순은 당시에 천안 병점이라고 있죠. 여러분 병점, 병천. 예, 병점이 아니고 병천. 병천 순대 유명하잖아요. 거기 시골 소녀로 그저 있었던 어린 그 유관순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육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의 상징으로 길러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도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미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는 미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중경은 17살 때 신랑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갔어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마을 증도로 시집을 갔는데 결혼 초야부터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이 신랑이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섬에 가가지고 첩을 얻어서 거기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도 없는데 무려 20년을 그 시집에서 살면 지금이라면 뭐 그런 일 상상도 못하죠. 남편도 없는 시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길쌈하고 바느질하며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진 내려주세요. 이제 3년상을 이제 다 치르고 목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성결교회에서 진행하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사진 내려도 됩니다. 그리고는 목포 북교동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사진 내리세요. 뭐 사진만 쳐다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목포 어느 교회라고요? 사진보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북교동 교회라고 집사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문중경 집사는 늘 입에 이런 말 달고 살았어요. 늦어서야 주님을 만났기에 그토록 오래된 그리움이요. 늦어서야 주님을 만났기에 그토록 오래인 그리움이요. 하면서 늘 아쉬움을 더한 거죠. 37에 너무 늦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게 아까워서 밤낮 성경을 공부하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서 더 온전히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성 성결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경성성결학교는 오늘날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신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다시 고향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11개의 섬을 하루 온종일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의 발이 닿지 않은 지역이 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남쪽에 다도해라고 해서 섬이 많잖아요. 수십 개의 섬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문중경 전사님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적인 사역으로 1년이면은 고무신이 9컬레가 달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무려 11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한 개도 어려운데 11개의 교회를 섬마다 개척을 했습니다. 맨 처음 개척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임자도라는 그런 섬인데, 왜 거기 개척했냐, 맨 처음에 거기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 남편이 첩을 얻어서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날 버린 남편이라도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거기 맨 처음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참 다른 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과 더 많이 닮았는가? 우리는 그런 삶을 꼭 불행한 삶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과 더 닮은 삶인가?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신안군에 21개 면 쭉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신안군 복음화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목포경찰서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더 끔찍한 그런 박해를 공산 세력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은 그 지역의 공산당들에게 눈엣가시였어요. 그래서 이 문중경 전사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큰 존경을 다 받고 있으니까. 왜 이 공산당이 그때 직결 처분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인 목포 내무소로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목포에 이렇게 압송이 돼 보니까 이미 국군이 그 목포를 다 수복해 버린 거예요. 섬은 못하고. 그래서 자연스레 공산당 다 도망하고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이 문중경 변호사님은 그 섬, 자기 고향에 있는 정도에 있는 자기 성도들, 그 교회들도 많은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걱정이 돼서 다시 그 도살장 같은 정도로 돌아갑니다. 결국 공산당들에게 잡혀가지고 모래밭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창으로 찔리고 또 총살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나만 죽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살려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인 백전도사라고 있는데 애원하면서 그 전도사를 살려냈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죽고. 그래서 백전도사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전에 개척해놓은 그 재원교회라는 교회를 그 이후로 오랫동안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중경 전도사님 밑으로 배출된 많은 그런 유능한 목회자들, 유능한 성도들이 참 한국교회를 빛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이때 교단으로 보면은 성결교단이라고 해요. 성결교회 있죠. 성결교회가 60년, 70년대에는 가장 뜨겁게 막 불일 듯이 성령운동으로 부흥했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성결교단을 이끌었던 목회자들이 다 하나같이 문중경 전사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생전에 개척한 그 교회에서 배출된 교회 목사들만 해도 무려 3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 역사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이만신 목사, 김한신 목사가 아니고 이만신 목사, 이성봉 목사, 신학교 총장인 신은병 목사, 그리고 CCC 총재, 이 이름은 여러분 알 겁니다. 김중건 목사님. 이런 걸출한 목회자들이 문중경 전사님 밑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뿐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 등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신안군의 여러 흩어진 교회에서 문 전사님의 그 신앙의 유산,
그 순교 유산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안군은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그런 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도 있잖아요. 섬 정도는 무려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거기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그 기념관 입구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문중경 전사님의 삶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문중경 전사님 같은 누군가의 그런 숭고한 미랄의 터 위에서, 그게 순교든 뭐든 그 숭고한 미랄의 터 위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처럼 여러분 귀한 거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생명 얻은 그 역사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귀한 역사 있어요? 없죠.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와 같은 숭고한 미랄의 터전 위에 다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자랑으로 여겨야 하고 그 자랑을 또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썩어지는 미랄, 다시 말해서 희생하는 미랄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랄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미랄의 원리가 뭡니까? 죽어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추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희생하는 만큼. 희생이 열매를 낳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것이 꼭 피를 흘리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죽음 아니더라도 죽어지는 그 역사죠. 죽어지는. 희생하는 그 역사죠. 어쨌든 누군가의 죽음으로 내가 그 열매가 돼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죽어야 다른 누군가가 열매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미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미랄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죽어지는 미랄, 피를 흘려 희생하는 그런 미랄, 그것만 미랄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문중경 전사님처럼 피의 희생으로 미랄이 되는 것만 미랄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드리는 모든 것이 바로 미랄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도 다 미랄이 되어 왔습니다. 미랄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러 자리에서 또 여러 사역들, 여러 삶을 통해서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더욱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이 힘써 더 미랄이 되어 보십시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 드리고 헌신해 드리고 자신의 삶을 썩어지는 미랄로 더 크게 드려 보십시오.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큰 하늘의 기쁨들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가 만약 침체되고 활력을 잃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부흥하지 않는 것, 그거는요, 누구라도 어디서든 그 자리에서 미랄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며 일어나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어디서 분명히 미랄되는 그런 역할, 삶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해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우리 교회가 이만치 서 있는 것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저가 아닙니다. 기도의 헌신, 기도의 미랄됨이 어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미랄의 기도가 아무도 없다. 전혀 없다. 그 교회는 금방, 우리 교회는 금방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막 시들어가지고 병든 채로 허물허물하다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엔 그런 교회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었다, 실상은. 그렇게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파수하고 반석 위에 세우고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펴고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건 당연히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기도의 미랄이 돼서 기도의 희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교회가 든든히 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펼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분명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 되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부흥의 운동들 있죠. 하나같이 모든 교회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 부흥 운동들은 그것이 있기 이전에 헌신된 기도의 사람들이 미랄이 되어가지고선 기도의 씨앗을 뿌린 그런 이면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하나같이. 몇 달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계속해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온 그 결과가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보게 되는 그런 부흥의 운동들입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위대한 선교 운동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미랄의 열매였다라는 사실, 교회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19세기 초부터 미국의 한 작은 대학,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아마 미국 사람들도 이름도 모르는, 그러나 교회사에는 나오는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작은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몇몇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의 미랄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자 학교 한편에 있던 건초더미 가운데 다 들어갔어요. 몇 사람이. 근데 거기 비가 아직 안 그치고 있으니까 뭐 합니까? 그냥 계속 기도한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건초더미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이 거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가리켜서 교회 역사는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위대한 선교의 출발점인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들어왔잖아요. 바로 그 학생 자원 운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학생 자원 운동은 뭘 통해 일어났습니까? 몇몇 학생들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회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것을 출발점으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기도의 미랄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뜻밖의 돌풍처럼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치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건 누군가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미랄이라는 것은 기도만이 미랄의 그런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미랄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누군가가 미랄처럼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물질을 온전히 헌신해서, 자신의 열정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기 때문에, 미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이 교회 공동체 혜택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라도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주어지는 미랄 없이 뭐 하나라도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미랄이 돼서 희생할 사람이 있어요. 기도회도 너무나 당연한 기도회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헌신하는 사람, 미랄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금향로 기도회 금요일 날 8시에 진행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그 기도회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회 8시인데 직장 다니는 좀 멀리 있는 사람들 그 기도에 참여하기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정희섭 집사님이 찬양 인도
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 직장이 천안이에요. 천안에서 여기까지 그 시간에 달려 시간 맞추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맡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신호라도 오래 뭐 걸리면은 막 애가 타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도착하면은 막 주차를 하는 얼마나 어려워요. 주차를 하는 막 그냥 애를 먹으면서 마음이 급해서 막 온 신경이 곤두서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그 기도의 시간 좀 맞추라고 또 막 구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다 와서 섬기는 줄은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섬기는 줄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미랄되는 사람들의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미랄이 되면 나는 그 누군가의 열매를 맛보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가 그랬어요. 애초부터가. 예.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고기 잡다 심심해서 그냥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다 바빴어요. 특히 세리 같은 경우는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가 아니고 마태예요. 예, 이름이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어요. 세리. 세금 징수원. 그때 당시 돈 제일 많이 버는, 제일 나가는 직업, 제일 잘 나가는 직업. 얼마나 바빴겠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어부는요, 그 당시 농부들보다 훨씬 더 수입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뭐 다른 사람 밑에 고용된 그런 어부가 아니라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뭐 그냥 잘 나가고 바쁘고 또 돈 잘 벌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부르시니까 자기 시간, 자기 소유 다 헌신하고 미랄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랄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 헌신과 섬김으로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나는 미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도 그랬어요. 쪼가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랄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유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남는 시간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분의 시간을 믿음을 위해서 뭔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비로소 미랄로 사용하시고 내가 미랄이 되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값진 열매들이 생명들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미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꼭 우리는 뭐 내가 뭔가 드리는 것만 생각해. 내가 뭐 포기해야 될 것만, 희생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랄이 됨으로써 얻는 더 값진 선물, 그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라. 그러면은 미랄되는 그런 삶인데,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더 놀랍고 큰 또 영원한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랄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미랄의 역사들이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미랄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귀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왜 가장 값진 분입니까? 자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우리도 또 다른 미랄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